6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복 주심을 바라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지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를 맛보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원치 않은 매여 있는 근심, 욕심, 아픔, 슬픔, 그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주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길을 선택하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어 비추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받으심직한 찬양의 고백,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고백합니다.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의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근심이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아멘. 주 백성 일어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아멘.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비록 연약하고 문제에 사로잡혀 헤어나올 수 없는 삶도 살아가지만 나의 길을 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신실히 포기치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말씀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심에 다시 새롭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행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되어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 주께 담대히 나아감이 아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품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긍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그 긍휼의 품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시며 돌이킴이 필요한 영혼들을 회개케 하시며 결단이 필요한 영혼들을 결단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심에 하나님의 깊고 높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의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이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을 때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접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듣고 또 깨닫다 보니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고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 세상 이전에 교회의 행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가지 계명 어떻게 외웠죠? 다, 우, 망, 안, 부살, 음독, 증, 담. 외우십시오.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10개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에요? 묻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그에게 외계어를 사용하십시오. 다, 우, 망, 안, 부살, 음독, 증, 탐이라고. 물음표가 이렇게 보이면 그 머리 위에 물음표가 이런 물음표가 보이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실 때 이 10계명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는 간증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계명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대를 쫓음에 이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10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10계명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여 세대를 쫓지 않고 말씀을 쫓아 행복자의 삶을 살라라는 마음이 10계명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하고 좀 틀리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지 않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와 좀 다른 이 계명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가 다릅니까? 이 계명은 행동이 아닌 무엇에 관한 계명이에요?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으로부터 모든 계명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가면 나머지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동보다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관한 이 계명,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탐심이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마드, 시작. 하마드.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마드라는 뜻인데 이게 나쁜 의미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의 의미는 기뻐하다,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기뻐하고, 뭔가를 열망하고,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어디로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함이 우리의 기뻐하는 것이 바람이 바로 이웃의 것에 있는 거에 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성품을 훈련할 때 늘 묻습니다. 뭐가 아빠 나 이것이 필요해라고 하면 묻습니다. 그게 너에게 필요한 거니? 네가 원하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많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나쳐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필요한 것을 욕구라 하고 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욕구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이에요? 욕망은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필요는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지만 욕망은 채워지면 더 채우고 싶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욕망, 탐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옆집에 갔는데 옆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 봐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내 큰아들은요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내 딸은요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내 남편은요 하면서 월급이 얼마고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주위에 있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참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그것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행복하게 느꼈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충분히 그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가정의 처지도 그렇고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고 내 이웃의 것을 바라봤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심과 욕망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죠. 자,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 항상 부족한 여러분들의 재정은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항상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필요는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어떠한 자녀도 부족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필요를 채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그 재정은 항상 늘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늘 부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그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존재가 되니 이 탐심과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행복으로부터 밀어내는 것이 이 탐심이니 이 탐심에 대해서 주님은 10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저걸 보고 내 걸 삼아야지 하면서 빼앗는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표현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여기 보면 남종과 여종이 있어요. 그러면 남종을 보니 내 종은 그렇지 않은데 이전에는 내 종을 보니 일을 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웃의 종을 보니까 내 종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보니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교 의식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열등 의식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런 남편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남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자녀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열등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은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결핍의식을 갖게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게 있는데 내게는 그게 없네 라고 하는 결핍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저희 두 딸이 한국에서 조그마한 방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집에 갔다 와서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니 나는 이렇게 작은 방에서 살고 있네. 엄마 아빠는 이것밖에 해주지 않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욕망은 무엇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 안에는 그것을 나의 필요를 지나 욕망이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소유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알겠죠? 비교해서 나는 열등하다, 나는 부족하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이 탐심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웃집 엄마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자랑을 듣고 보니 자꾸 내 소유와 내 자식과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정말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망 때문인가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부족함에 있지 않고 나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새 아이폰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학교 학비는 내지 않고 있어요. 여기 뭐 한인들 중에 학비를 못 내고 있는데 나 아이폰 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행해야 될 선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보다는 뭘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그 재정으로 해야 될 일보다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선시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행해집니다.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재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 재정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죠? 학비를 내야 되는 그 학비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이웃에게 나눌 것, 이것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부유해지는 비결과 점점 가난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점점 부유해지는, 저 높은 부자 말고 내 삶이 점점 부유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득과 지출의 양에 따라 이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이 적으면 나는 점점 부유해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데 그 많은 지출이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지 않고 우리의 욕구 아닌 욕망을 채우는 데 그 재정이 쓰여지고 있음에 내 삶은 늘 만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득보다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는 삶의 모습.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망을 쫓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대로 나의 수입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누군가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결핍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그 욕망의 노예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내 수입에 맞게 내 처지에 맞게 소득보다 씀씀이를 줄이며 그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지혜도 배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자의 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결단코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400만 원 정도면 직장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300 초봉, 400 초봉 받고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야, 내게 이런 월급이 주어지다니 하면서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300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부모로부터 월급 받고 살아갈 때는 300이면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무엇이 작동하는가요? 이 탐심과 욕망이 작동하길 시작합니다. 이것으로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을 위해 쓸 것에 대한 인색함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웃에게 또 이웃을 위하여 쓸 것들을 잘 드리거나 쓰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이 세대와 하나님의 그 욕망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을 나누죠.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욕망에 대해서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을 채워 그것으로 나 이러한 사람이야. 내 자식 그렇게 교육시켜서 내 욕망을 채워 나 이러한 사람이야. 내 남편 그렇게 되어서 나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세대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 소유를 쫓으며 존재와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존재의 무게, 존재의 거룩함, 존재의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고 존재의 무게는 존재의 그 위대함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그것에 대한 부러움을 엔조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즐거워하는, 들린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눈빛을 주면 그 눈빛을 엔조이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되려다가 존경을 잃어버리는, 소유로 나를 증명하려다가 존재가 무너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교육할 때 부모는 더 이상, 학교는 더 이상 이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제가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한 딸이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엄마, 학교에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지 마. 너도 왕따 될 수 있어. 그 다음 날 딸은 죽었습니다. 그 왕따 당한 애는 바로 당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소유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세대, 남의 부러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불행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쫓아가려다가 수익을 넘는 소비에 빠진 허영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정도는 내가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쫓아가려다가 나의 수익 이상의 소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허영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비교 의식으로 인하여 우쭐과 우울을 반복하는 세대. 욕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에 대해서 앞에서는 우울합니다. 나보다 덜 가진 자 앞에서는 우쭐해지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 앞에서는 나는 열등한 존재여야 되고, 나보다 덜 가진 자 앞에서는 나는 우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쭐과 우울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인해 허락하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한 귀한 것들, 그것이 가정의 구성원이든 붙여주신 가까운 이웃이든 아니면 허락하신 소유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떠밀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도가 작은 파도가 아니라 엄청난 파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이야기하는 것보단 돈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가 돈을 열망하는 것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돈은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도구이자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아파하시며 이 계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이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바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소유를 사랑하면 풍요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끊임없는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그와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 제 주변에 한 분이 이야기라 테슬라 주식이 2배 정도로 뛰었다고 합니다. 200 몇 불이 400 몇 불이 되었으면 그날 매우 행복했을 것입니다. 5분 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400불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빨리 500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갈증이 생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욕심이 주는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 탐심의 결과 다윗 이야기를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 탐심의 결과 어떻게 했어요? 계명 중에 8계명 간음을 했죠. 그렇죠. 7계명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 죽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다윗이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나라에 충성하다가 전쟁에서 죽었다고 거짓 증거하는 9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그 계명을 어기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했고 영혼의 안식과 쉼도 잃어버렸습니다. 즉 탐심으로부터 다윗의 모든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 그것은 바로 탐심에 사로잡혀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감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욕망을 그대로 두십시오. 욕망은 줄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욕망은 줄여가면 해결되지 않아요. 작은 욕망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줄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욕망을 죽이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다음 페이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과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탐심으로 인하여서 인생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세상을 열망하고 기뻐하잖아요. 한마디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것을 내가 열망하면 무엇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욕망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망, 자녀에 대한 욕망,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욕망.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주신 그것에 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 정말 불만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의 욕망의 크기만큼 그 불만은 커져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전만큼 주님을 향하여 뜨겁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가 타협해버린 그 욕망의 자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에 더 갈망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들을 근심하고 하면서 그 근심과 그 열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잠깐 한 구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것, 즉 돈을 탐내는 것은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과 반대편에 돈을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돈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소중한 가치 있는 것 어느 게 더 소중하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사랑, 이 믿음, 온유, 인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더 소중하다 여기지 않고 있는 돈을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욕망이자 탐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인데 성부입니다. 거룩한 부자입니다. 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돈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재정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욕망은 늘 웅크리고 앉아 있어 우리를 언제고 덮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문 어귀에 서서 그 욕심이 너를 덮쳐버릴 것이다. 욕망은 늘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어느새 나를 덮쳐서 나를 불행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족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현대어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가진 것으로 행복한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에 관하여서 내가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면 나는 부자라는 겁니다. 내게 허락한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만족을 누린다면 나는 부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즉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야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함, 배고픔 그 자리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비천한 자리에도 배고픔의 자리에도 바울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욕망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내 욕구, 즉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면 욕망은 머물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욕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망을 받아들이면 원수 마귀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족과 감사를 지나서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의 소유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전장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네가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풍년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에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26절에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쌓은 것으로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욕망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많이 쌓고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이가 아닌 적게 쌓지만 영혼들의 필요를 헤아려 베푸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욕망을 채우기보다 선한 의무를 우선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학비 낼 돈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고요. 학비 돈으로 아이폰 살 수 있고요. 내가 반드시 써야 되는 나의 의무적인 그런 재정 지출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시선을 만족시키는데 나의 재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즉 욕망을 채우기보다 선한 의무를 우선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남의 소유를 축복함을 통하여서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이가 축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걸 부러워한다든가 결핍의식이라든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냐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그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욕망,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내가 다투는 것도 그래서 갈등하는 것도 이 싸우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분별하고 욕심을 이기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화평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의 무응답은 이제는 멈춰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 또한 욕망을 이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어린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전 11장까지는 로마서는 12장 이전과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누어집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신단다 라는 말씀이 11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11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알지?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길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 세대는 녹록하지 않단다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여호와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대를 십계명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모두 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 신앙은 급속도로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교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도 제 삶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예배당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지나오면서 그 교회 우상들은 다름 아닌 내 마음에 하나씩 둘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하는 교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닌 단지 노래라면, 단지 음악이라면, 우연히가 여기 있는데 내가 우연히를 보지도 않고 우연히의 눈빛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연히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음도 실리지 않고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망령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 가운데조차도 일컬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꺼려져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일컬어지고 있는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돌아보고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회복의 자리로 교회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분 안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은 욕망을 쫓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셨어요. 인간은 그 쉼의 시간이 첫 시간이었습니다. 아담이 경험했던 첫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그 교제로부터 성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주님이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열망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 전체가 실려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그 쉼이 하나님 앞에 누려짐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파도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잠잠하고 고요하여 능히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이루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는 그 교회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도 더 이상 교회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온통 자녀에 대한 책임이 다 주어졌어요. 매스미디어를 보면 자녀는 언제나 옳아요. 모두 다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도 부모에 대하여서 해야 될 바가 있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의 어떠한 부분들은 교회 단상에서 더 이상 일컬어지지 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여섯 번째, 분노와 욕설이 절대되지 못하는, 그리고 분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함과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심히 이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의 이 모습을 향한 인식이 여러분 얼마나 더 멀어져야 되죠? 음란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음란함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더 멀어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 몸에 죄를 범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약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말씀을 다음 세대들은 잘 들으셔야 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미디어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러니 괜찮겠지라고 늘 떠버릴 거예요. 늘 떠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세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으셔야 해요. 여덟 번째 계명은 타인의 재정과 물건, 이 죄책감 없이 내 계좌와 집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험담으로 가득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고,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채워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음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거대함을 쫓아가는 이 세대, 효율성을 쫓아가는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거룩함을 쫓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창조주의 권면을 따름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앞선 세대는 영적인 어미로, 아비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십시오. 국가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의분을 품으십시오. 하지만 결단코 사람에 대한 연민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어려움 당한 영혼들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도 꺼주시고요, 소리도 높여주시고 합심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눌한 자유지만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세대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욕망과 탐심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만족스러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나의 소유에 허락하신 그 소유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며 나눌 것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불만족, 곁에 두신 영혼들에 대한 불만족이 욕망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자족을 선택하며 감사를 선택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림과 영혼들에게 나눔의 기쁨 또한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선한 후원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욕망을 밀어넣어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부하바자의 욕망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옵나니 다음 세대를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너희 몸을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들이 이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세대가 영적 아비로 못을 보이며 앞선 세대가 영적 아비로 못을 보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또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사슬을 걷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속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오메가는 주의 백성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날마다 불만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세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연민을 잃어버리는 세대, 그들을 왜 기도하지 않은 이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여 올바른 길로 나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옵나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모든 우상을 바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가지의 계명을 통하여 다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대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들 그러니 괜찮아, 사정이 그러하니 괜찮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혀 자족도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며 나누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인색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풍성한 감사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다 원합니다.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 교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급하심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필요를 욕망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영혼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마음도 감사할 거리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2번 만나시고 교육 받으시고 4월 20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전화 아니면 사모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훈련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내와 함께 훈련에 참여합니다. 깊은 은혜, 높은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코인원이야 모임은 카톡으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앞에 오늘은 답하는 시간인데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임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상담 또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을 실어 기도하며 섬겨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격려해 주시고요.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 베푸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열매 맺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